수요일 아침 즐거운 시간 라운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죠. 그가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소리질러 말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같은 것을 며칠 동안 하게 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가고 그들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송을 전한다고 고발하죠. 이에 무리가 일찍이 일어나 고발하고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죄수들은 이를 듣게 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관수는 둘을 데리고 나가 집으로 가서 그들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집은 크게 기뻐하게 되죠. 날이 밝은 후에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고 말하죠. 부하들의 보고에 상관들은 두려워해서 와서 바울 일행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간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칭찬을 들었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옷벗김을 당하죠. 많은 매질을 당한 다음에 착고에 매여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원래 전도하려고 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지역으로 가고자 하되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왔습니다. 수일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이제 닥쳐와야 될 상황은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장면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하죠.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전혀 다른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말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복음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 말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그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을 울려 퍼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나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비춰야 될 어둠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그 시간을 보냅시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찾아온다면 기대감으로 기다리십시오. 기도와 찬송으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큰 지진 같은 것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착고에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하고 얼른 감옥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함께 있던 다른 이들에게도 움직이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 그 후 그들은 자신들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구원을 간구하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적을 오히려 복음의 증인의 기회를 삼은 바울과 실라, 루디아를 만날 때에도 그랬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빌립도 그랬습니다. 복음의 삶이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며 복음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끊임없이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기도응답을 통해서도 때로는 감옥에 끌려갈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때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적은 복음의 삶, 증인의 삶임을 기억합시다. 이 땅의 빛으로서, 이 땅의 소금으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십시오. 복음을 전할 기회는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전체가 때로는 복음 전할 기회이죠. 기적적인 역사도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고요. 풍부함도 배고픔도 모든 시간이 복음 전할 기회이며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전 시간이 복음 전할 기회이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